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느 날 갑자기 공고한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 형통한 날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견디기 힘들까요? 물론 둘 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공고한 중에 고통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반면에 형통하여 풍부에 처하게 되면 위험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형통함과 공고함을 잘 대처하는 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비결을 배웠던 것일까요? 먼저 세상과 환경은 언제나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침에는 기뻤다가 오후에는 슬프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할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 영혼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지만은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기까지 하였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일, 형통한 때나 공고한 때나 하나님의 주권에 밖에 벗어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을 당할 때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논리와 삶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히 이렇게 선언하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의 원래 뜻은 내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한 주 동안에도 이런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교회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두 차례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11시에는 또 우리 영어부와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금요일 오후 3시와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유니스 양의 인도 아래서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 예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고 말씀은 몬트레이 제1한국학교가 10월 3일부터 개강이 되어집니다. 물론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줌으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기는데 이번에는 아주 실력을 갖춘 그런 선생님들을 모시고 새롭게 또 스텝이 꾸며져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30분부터 12시에 진행되는 이 코리아 한국 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또 문의사항은 교회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가사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옮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옴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석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와 성경 읽기,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앞서간 신앙 위인들의 삶을 배우고 본받아
우리의 믿음과 영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염병과 자연재해에서 저희를 지켜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화재와 홍수 태풍으로 집과 재산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 주시옵소서. 인간이 초래한 지구의 온난화로 점차 산불, 홍수, 가뭄 등이 심해져 인명피해와 식량난이 커지고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주셔서 지구의 온난화와 고갈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전염병과 인종사회 갈등, 부패한 정부와 정치 분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좋은 치료가 개발 보급되고 보리스 선거를 통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택함받아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전파와 구제가 더욱 필요한 이때 교회들이 더욱 열심을 다해 사역하게 하시고 재물을 숭배하고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여 맡겨주신 재물을 복음 전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처지지만 흔들림 없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흡족히 받아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크신 사랑을 항상 느끼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십자가의 고통과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도시에서 목회를 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 이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 어둠의 권세가 꽉 쥐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도시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항구에 가까운 도시로서 상업적으로 아주 융성했었지요. 소아시아에서 종교, 문화,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인구가 대략 25만 명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시민들을 위한 유락시설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극장을 비롯해서 경기장과 체육관, 음악당, 그리고 거대한 목욕탕 등이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을 위해서는
도서관과 학교가 있었고, 여행들을 위해서는 여관과 육아에 이르까지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할 것이 없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죠. 이 신전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큰 것으로서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전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한 중에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노라 하는 격찬의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고 광적일 정도였습니다. 나팔이 울리면서 분향이 시작되면 군중들은 흥분과 발광으로 날뛰고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온갖 음탕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퇴폐한 도시였고, 어찌 보면 오늘날 현대 대도시와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번창한 도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미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점성술, 주술과 마술이 행행하던 그런 도시였고, 권모술수와 살인, 음란과 호색, 그리고 강포가 득세하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소신서에 보면은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도시는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장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 전투에서 잘 싸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명하기를 이렇게 현재 이런 도시에 둘러싸인 분위기로 위해서 압도당하지 말고 다시금 은사를 불리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분위기에 압도당하여 위축당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근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소에 갇혀있는 바울 그 자신으로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으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끝까지 충성할 것을, 잘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힘쓰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함이 없는 부함이 다함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대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이 그 귀히 쓰는 그릇으로 그렇게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 용도로 쓰이는 다양한 그릇들입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서 귀하게 쓰인 그런 그릇도 있는가 하면은 나무와 질그릇처럼 천이 쓰이는 그릇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되는 그런 그릇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에 맞게 때로는 천이 쓰이는 그런 그릇도 필요합니다. 가령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그릇에 행주를 물론 담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거기에 담아놓고 쓰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또 행주에 담는 그런 그릇을 손님을 대접하는 그 상 위에 올려 사용하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그릇은 각기 용도에 맞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한 분 한 분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모와 건강에서 각자가 다르고 재능과 재주가 차이가 납니다. 각기 만드신 필요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금그릇이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금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다양한 용도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쓸모가 있네, 쓸모가 없네 이렇게 평가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용도로 서로 구별되게 만드셨지만은 그 많은 그릇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일까요? 그것은 천이 만들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그 그릇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보석으로 치장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후에 그릇을 세척하지 않습니까? 씻기 귀찮다고 싱크대에 계속 쌓아놓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릇 안에 있는 찌끼, 그릇에 묻어있는 그 찌끼가 부패돼서 온 방 안에 냄새가 가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식사 준비할 때 그 더럽혀진 그릇을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한 그릇은 귀한 그릇대로, 천한 그릇은 그 천한 그릇대로 다 쓰이는 용도가 있지만은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그릇은 깨끗하게 진 그릇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이 말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준비가 되어진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든지 좋은 일에 기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유능하더라도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는지, 그리고 매일 십자가의 피에 힘입어서 세상의 유혹과 죄와 싸워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더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쓰임받기 전에는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되지 않아서 또 40년 동안 홀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도록 깨끗이 준비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정절을 지키면서 자신을 그 우상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계속 형통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계속 형통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자신을 깨끗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적하는 원수들이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그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리고자 흠집을 찾았지만은 다니엘에게 어떤 틈새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성무제로 아주 중요한 그런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홀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사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에 긴하게 중요하게 들어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22절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청년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되는 문제가 되는 것은,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욕이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꼭 성적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그리고 이기적으로 어떤 야심을 갖는 것, 아니면 세상의 어떤 허영심으로 헛된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청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헛된 욕망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영화나 동영상이나 소설 이런 것 보면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믿음 아래 온갖 정욕들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사회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믿지 않고,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도 따라서 없습니다. 자신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충동에 이끌린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문화 풍토에서 청년들이 자라다 보니까 쉽사리 유혹에 무너집니다. 정욕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은 그 열매는 쓰디쓴, 그리고 아주 아픈 독침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미화시키는 것들이 세상에서 이것은 좋은 것이다, 아름답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미화시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즐기는 순간 우리는 자신은 얼마나 더럽게 되고 추한 인생으로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상처와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과 정욕, 이것이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허비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러운 그릇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함정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나쁜 동영상에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제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설령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가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려고 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닥불 그 장작이 함께 할 때 활활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타고 있는 그런 모닥불이라도 그 잘 타고 있는 장작을 흐트러 버리면 그 모닥불은 이내 꺼지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흐트러 놓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그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 모임을 함께 한 자리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화를 통해서든지 카톡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연결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차장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주중에서 조금 흐트러진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일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렇게 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주중에 우리가 조금 죄에 실족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고민이 되고 낙담이 되었지만,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냈다 하더라도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진정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오시는 것처럼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나 홀로 팽개에 쳐진 줄로 알았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기를 얻고 나가 다시 가면히 나가서 또 한 주 죄와 싸우고 또 자신을 지킵니다. 이렇듯 성도의 교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공동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라고 그렇게 오늘 명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이제는 의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안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합병시키는, 그래서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화평이 좋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왜냐하면 이것으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의의 때로는 사람들과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도전을 한 나머지 그들과 강론을박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이 상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떤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24절, 마땅히 주의 동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관유를 취하라고 명하지요. 그래서 성막과 그 안에는 모든 기구를 기름을 발라서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합니다. 번제단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성별하였습니다. 물두멍과 받침대도 사용하기 전에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구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난 다음 제사장 그 제복을 갖춰 입은 다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별시킨 것입니다. 이렇듯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라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는 의를 위해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불의의 병기로, 죄를 짓기 위한 그런 병기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의의 병기로 구별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성별된 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서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물질과 정욕의 종이 되어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 무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줄조차도 알지 못했지요. 나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아주 신명나게 멋지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러움과 방탕에 둥그러도 염치와 수치도 없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하고 산다, 그렇게 스스로 합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전에 흑암의 권세 속에서는데 이제는 빛의 나라, 예전에는 사단의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는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가 위치가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운 신분으로 탈바꿈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마귀의 올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르심에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일생을 살아가는 대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신분에 걸맞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우상들과는 수준이 다르고 결정으로 차원이 다른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복음을 나타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깨끗이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잘 준비된 그릇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그릇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릇이 잘못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꽁꽁 숨어 있기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집에 시간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시간을 나태하게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더 이런 시간에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도 부족했고 말씀 공부할 시간도 없었던 그런 때 우리는 이제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3개월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 다 빠지고 맙니다. 그저 의미 없는 단어만 나열할 뿐이죠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현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오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게으른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만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뜨겁게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거둬서 없는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다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부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으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게으르게 나태게 세상 재미에 푹 절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핍박이 온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나태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을 다시금 감동시켜 주셔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를 부르게 찾고 부르는 귀한 성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10의 1로 감사의 목적으로 또 선교의 목적으로 여러 용도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라가 힘있게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황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마다 하늘의 평강,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하는 그 비즈니스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려운 때에 잘 극복되게 하시고 또 병석에 놓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속히 병에서 고침을 받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여 주께서 긴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그리고 그 가정, 그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